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개혁지를 다녀온 분도 있고 또 이제 갈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지라 기독교 역사를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수년 전에 제가 작은 경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 15일 열흘 제가 가고 싶은 종교개혁지, 그동안 책에서 배웠던 종교개혁지를 한번 샅샅이 흩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저의 어, 은혜, 또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제목으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 그 이유, 배경,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시지요. 연도를 외우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 트라우마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긴장을 푸시고 그냥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분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자도 종교개혁자도 아닙니다. 이분의 이름은 구텐베르그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금속 활자를 발명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인문사회학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타임 잡지에서 그동안 지난 1000여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굴까라는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1등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직지심경이 먼저인데. 근데 무엇을 발명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이분을 지난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기억해야 될 인물로 뽑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구텐베르그는 그 전에는 이때만 해더라도요, 모든 성경은 수도사들이 필사한 겁니다. 요즘 성경 필사하시죠? 그때 수도사들이 성경을 한자 한자 필사를 했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한자 한자 써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춥고 힘들고 하는데도 그걸 한자 한자 필사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아무도 그 성경을 쉽게 소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두루마리에 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양이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작은 성경으로 얇은 종이장으로 저희가 한 권으로 다니고 있지만은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도 1911년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와 같은 성경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작 자체가 어려웠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그가요, 인쇄술을 발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문 찍을 때 거기에 글자 하나하나 식자판 만들어 가지고,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리방 물고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걸 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성경 하나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분을 통해 왔고요. 시간은 물론 걸렸지만은 금방금방 성경을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그동안 사제들, 신부님들을 통해서만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듣던 많은 이들이 직접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니까 이 성경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성경이 있나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몇 권이 없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하던 그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좀 운전해서 좀 멀리 가면은 이 책이 소장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예일 대학교 그 도서관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그때 당시에 한 5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제작되어진 바로 그 성경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부피는 작고 가볍긴 하지만 당시에 사용되어진 성경을 보면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종이 한 장, 표지 한 장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가죽 성경을 사면은 나중에 막 옷에 떨어져 가지고 제 성경도 가죽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종이도 가죽도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도 고스란히 이렇게 보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표지도요, 1456년에 만들어진 구텐베르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 표지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새 세계가 열린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 그것도 누구도 범접해서 볼 수 없었던 성경이 인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한 소 한 마리 가격은 됐나 봐요. 물론 비싸죠. 하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던 성경을 사람들이 살 수는 있게 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했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지요. 물론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사제들은 대부분 라틴어를 읽었기 때문에 독일 사제는 독일말로 그 내용을 전해주고 영국 사제는 영어로 전해주고, 그러니까 체코 사제는 체코말로 전해주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큰 의무가 되어졌죠. 이처럼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관심 있는 분은 텍사스 대학교라고 하는 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고해상도로 스캔을 해놓은 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이 인쇄 성경을 접할 수가 있지요. 이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독일의 마인츠라는 도시를 갔더니 이 구텐베르그의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제작 과정,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박물관 앞에는 이러한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하나의 큐브처럼 생긴 것이 말하자면 한 자입니다. A, B, C. 요거를 판에 하나씩 다 말씀대로 넣고 나중에 잉크 칠해가지고 종이를 인쇄를 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역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 박물관 안에 갔더니요, 이처럼 그 당시에 인쇄를 했던 활자도 있고 그 오른편에 보면 저게 바로 성경을 만들었던 인쇄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컴퓨터 프린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한 장을 인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갖게 됐으니,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전도지나 성경을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1원을 받고라도 팔았습니다. 전 곰곰이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하지만 그 성경 그 말씀만큼이나마 귀하다는 것을 사실 절감할 필요가 있지요. 이 성경은 이 당시에는 이런 인쇄기를 통해서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제가 그 스위스에 있는 한 그 종교개혁지를 갔다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요 인쇄기를 가지고 그대로 그 당시에 성경을 찍어내는 그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내가 한번 인쇄해 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제 또 올까 싶으니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쇄를 종이,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인쇄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시기에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인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이 백지를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경 2페이지가 활자로 되어져 있죠. 종이에 잉크가 묻지 않도록 사로 사이에 가름대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잉크를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잉크를 저렇게 충분히 묻힙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문서 만들고 했을 때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역사가 50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바뀐 시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덮어요. 이제 잉크가 안 묻게 됐으니까 가름대를 치우고 종이를 덮고 나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힘을 써야 됩니다. 2페이지니까 먼저 한쪽 페이지에 집어넣어요. 앞찾기입니다. 나무로 된. 제가 돌릴 겁니다. 쉬운 일 아니지요. 그래도 한자 한자 써서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빨랐겠어요, 속도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또 압착을 해야죠. 이제 인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저거를 꺼내고 그래서 저 성경을 이제 그 말리는 곳에 놓게 되는 거죠. Thank you. Okay. 자,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요. 이겁니다. 사사기 말씀이에요. 제가 2장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인쇄술로 라틴어로 된 걸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한 겁니다. 우리 중학교에 기증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연구실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교육하는 데 쓰고 우리 임 목사님이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지만 그 당시 인쇄술로 그대로 한 거니까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한번 가서 눈으로 보시고 한번 만져보셔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인쇄가 되어지고 하지만 이게 특별하게 누구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은요,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만들어진 성경은 여기에 유럽 지도에 보면 이 빨간 점들이요, 얼마나 빠른 시기에 이 성경 만들어진 성경이 확산이 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은 특별한 사제층이나 특별한 제한된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신부들이 강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요,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망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면죄부라고 하는 증서를 사면은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접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는 천주교 보면 연옥이라고 있죠. 지옥 가기도 천국 가기도 애매한 상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서 그 돈이 땅 그 통 바닥으로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그 사람이 화살처럼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팩트 체크가 그 당시엔 안 됐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면죄부 함입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이곳에 넣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돈을 넣고 이들이 면죄부를 사고 그 바쳐진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을 대가로 나에게는 거짓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한시적인 평안이라는 건 또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는 무한 반복이지요. 그 당시 면죄부의 증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허망한 내용을 성경적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면죄부는 벌을 면해주는 증서인데 큰 죄가 아닐 경우에는 연옥을 피하기 위해 이 면죄부를 사고 연옥에서 고통받는 조상의 죄를 위해서 사고 가격은요 신분이나 죄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책정이 돼요. 윤리적으로도 근친상간이나 낙태를 하면은요 그 말을 5냥을 내야 된다고 아예 정해져 있어요. 수도사가 교회에서 처녀를 보하면 그마 6냥, 성직자가 첩을 가지면 그마 7냥. 그리고 이게 무슨 신용카드도 아닌데 기간은 액수에 따라 3개월부터 혹은 평생 면죄. 여러분이 지금 보셔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저는 이 면죄부의 죄목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에 따라서 돈을 낸다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도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윤리적인 범죄를 교회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돈을 받고 용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당시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고 성경은 소수에 제한되어 있었고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에 성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면죄부는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얼마 전에 교황 즉위식을 했지만 그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이 이제 4세기부터 조성이 되었고 1500년도에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교황청은 땅 위에 있는 왕국이란 말입니다. 하늘 왕국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헌금이나 돈을 많이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안해 낸 게 즉 바로 면죄부였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고 수도사들이 앞장서서 이 면죄부를 사야만 죄를 삼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죠. 그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독일이 통일되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독일은 늘 분열됐던 나라입니다. 늘 분열됐던 나라인 이 독일을 몇 차례 통일을 시킨 인물들은 있었어요. 프랑크 왕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한번 통일을 했고 세 번째로 통일한 사람이
나치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를 제3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독일을 중심으로 게르만 민족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에겐 그의 염원이었어요. 히틀러가 독재자가 아니고 이걸 떠나서 워낙이 힘든 나라이다 보니까 그걸 반겼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라는 그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최적지죠. 글도 모르지.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니 열악하지.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니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지. 그러니 이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참 이상해요. 가장 모순이 첨예하고 가장 어려웠던 지역에서 이러한 비성경적인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곳, 가장 모순이 심화된 곳, 결국 그곳에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독일이었고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요.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접했어요. 라틴어를 읽기 때문에 물론 그는 이제 헬라어도 읽고 언어에 능통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인쇄된 성경을 통해서 루터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비롯한 그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배고파서 라면 물 끓일 때 난데없이 100도가 돼가지고 물이 끓던가요? 천천히 올라가서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이 루터는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등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그를 도와주는 귀족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 루터 이전에 그 100년 전에 체코에 있었던 종교개혁자인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과 함께 화형을 당합니다. 또 100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뿌려진 순교자의 피가 꽃피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 루터는 이곳 독일에서 자기 민족들의 그런 심각한 면죄부로 인한 어려움들을 목격하고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면죄부에 관련된 가르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쓴 글을 몇 편 보겠습니다. 루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루터는요, 그 당시 수도원에서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수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고행, 성경 필사, 하루를 이처럼 경건하게 보낸 수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수도사가 고행을 해서 천국에 갔다면 그게 바로 나였을 것이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루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죠.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으면은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성령이 임재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집이나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무작정 펼치고 읽지 마시고요. 교회의 오랜 전통은 이제 내가 말씀을 읽을 텐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게 맞습니다. 이 루터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 살았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루터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개를 예로 들어요. 저 개는 배가 고프면 이렇게 고기를 한 점 걸어 놓으면은요, 이 개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침을 흘려가면서 주변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고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에겐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냐? 저 개가 고기를 쳐다보듯이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개의 모든 생각은 고기 한 점에 집중되어 있다. 개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만다. 루터의 심경이 조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에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루터도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아니 가톨릭 교회 말씀대로 하자면은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선행을 통해서 뭐가 얻어져야 되는데 맨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 그걸 루터가 알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지요. 루터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루터는 같은 독일 민족이 고생하는 보고 의분이 있었고 또 그 스스로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모순을 느꼈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 누가 그의 개혁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한 150여 년 지속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 고백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진 표입니다. 표, 슬로건이지요. 종교개혁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5개 솔라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솔라스 이거는 혼자, 오직 뭐 이런 뜻이에요. 노래 혼자 할 때 솔로라고 하잖아요. 그 라틴어 뜻입니다. 근데 이 5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죠. 사경회가 그겁니다. 사경회가 영어로 하면 바이블 컨퍼런스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왜 왔냐면 사경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바뀌어서 선교사로 온 거거든요. 평양 대붕운동이 왜 일어났냐?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요, 내가 거를 뭐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사경회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경. 근데 그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관심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끄적끄적거린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있고요. 아무리 위대하고 영웅적이어도 제자들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해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구원파식으로 이단 그리고 가톨릭교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하고, 그 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교회 문턱 넘었을 때만 목소리가 갑자기 거룩하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 매일 아침 거울로 보면 늘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평생을 주님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느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처럼 산 거 아닌가요? 속에서는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어도, 그죠? 인생 그렇게 산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신학적으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내가 사는 동안 끝까지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중심 주제를 발견한 거예요. 루터로부터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신학적인 용어로 푼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만 좋아하고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았는데 변화가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성경도 더 보고 교회 직분도 맡고 때로는 신학 공부도 하고 때로는 선교사로 자원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이걸 루터가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더 이상 속으로 분노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텐베르그라는 작은 신생대학의 신학 교수였거든요. 그가요, 자기 대학 안에 있는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요 데자부를 붙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가 붙인 데자부에는 95가지로 가톨릭 교회가, 현재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거나 혹은 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엔 그게 불가능했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 곧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고 그 문화 속에서부터 추방되는 거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파문이라고 그러죠. 그 파문을 무릅쓰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자기 학교, 대학, 교회 정문에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대저벌을 붙인 거죠. 95개. 이 교회를 갔더니요, 비텐베르그 이 교회가 고스란히 이곳에 남아있고, 루터가 그 항의서를 붙였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제 종이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 95가지의 루터의 그 항의 내용을 그 문에다 다 일일이 새겨 놓았더라고요. 바로 그곳에. 그 루터의 95가지 내용이 뭘까? 거기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그게 쭉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95번째의 그의 주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주장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95가지 항목에서요, 대부분이 면죄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면죄부와 같은 그런 종이짝이 주는 거짓 위안, 거짓 평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난 이상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평온하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속으로 걷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아주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면죄부가 주는 거짓 평안이나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는, 잘못된 권위를 갖고 있는 사제가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보둥보둥 씨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루터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이 수도사가 결혼하는 건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루터가 결혼을 할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은요, 루터에게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결혼을 하거든요. 왜냐? 결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제들의 권위 때문이었어요. 그 사제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의 독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독신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하나님께 나를 바쳤을 때 영적인 권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신의 권위를 강조했지만, 아까 면죄부 제목 보셨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높은 게 아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계약이고,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저는 그래서 이래 제 집분들이나 장로님들은 다 같이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참 좋아해요. 우리는 예배자이지 어떤 특별한 관리자들이 아니잖아요. 루터도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루터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 결혼으로 천사들을 웃게 하고 마귀들을 울게 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결혼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가장 상징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의 종교개혁을 용기 있게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루터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쫓겨나요. 파문. 중세교회에서는요, 왕이 파문을 당하잖아요. 교회 교황 앞에 가가지고요, 눈 속에서 3일 밤낮을 빌어가지고 겨우 파면을 면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혹시 세계사 봤던 분들 중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파문을 당했어요.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누가 루터를 해도요,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개혁을 계속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의 개혁의 발길을 옮깁니다.
특별히 이 비텐베르그 성당 안에 보면, 교회 안에 보면 루터의 무덤이 있어요. 사실 루터는 독일 전역에서 개혁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그 시신은 그가 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이곳 교회 안에 저렇게 묻혀져 있더라고요. 루터는요, 개혁과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기에 처하자 도망을 갑니다. 일단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바로 여기에 보는 이 발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구글에 있는 항공사진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강한 성이에요. 누구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을 올라가겠다고 이 산자락에 도착해갖고 올려다 보는데요, 저 위에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경찰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일이 걱정입니다. 지금도 길 하나로 겨우겨우 올라가니 그 당시에는 루터에게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강한 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성에 숨어요. 제가 이 성을 올라갔더니요, 성이요 정말 요새예요. 성이 저렇게 있는데 이 길하고 저 사이, 성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리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다리가 없으면은 누가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곳에 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몸을 숨기게 되는 거지요. 오늘 주제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제로 있었던 방입니다. 그곳에서 루터가 무엇을 했느냐? 총칼을 안 만들었습니다. 화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했던 일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요, 기쁨이 넘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모르는 라틴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을 하니 독일 사람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이러한 독일어로 된 하나님 말씀, 독일어로 된 찬양,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방을 가갖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 옆에 보니까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종교개혁지에서. 그래서 카메라를 넣었거든요. 나와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 다 찍었더만요, 거기서. 여하튼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 없고요, 구글 검색한 사진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양심은 승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곳에서 루터가 밤낮 없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꼭 그에게는 무기였어요. 그리고 루터가 마침내 독일어 성경을 34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독일 지역에 집중됐던 그러한 피해들이, 그 가르침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확신하게 됐고 팩트 체크도 끝났다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종교개혁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칼이 아니라. 그래서 체코의 종교개혁자는 체코말로 번역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영국 번역자는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종교개혁자들에게는요, 성공 번역이 그들에게는 총탄이고 총칼이었어요. 그렇게 루터가 개혁을 이끌어 나아가게 된 거지요. 특별히 루터는 독일의 문맹률이 높았다 했잖아요. 독일어로 됐지만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루터는요, 음악가예요. 훌륭한 오르가니스트고 훌륭한 테너 목소리를 가졌고, 그 당시로 말하자면 기타도 잘 쳤고, 그랬던 루터가 찬양들을 만든 겁니다. 그 찬양은 뭐냐? 대부분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을 많이 뽑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률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럼 우리가 읽지는 못하도 노래를 들으면은 여러분 라디오에서 들어도 흥얼흥얼 하시잖아요. 루터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이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루터가 그린 악보예요. 루터가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그의 종교개혁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게 되지요.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음악가가 있지요. 이 바하는 루터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루터가 쓴 저작을 읽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바하가요. 특별히 바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악은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은요. 내주는 강한 성, 이 바하가 그걸 좀 어렌지했다 하죠. 그러니까 바하의 곡을 정말 운율에 있는 아름다운 찬송곡으로 이 바하가 또 다듬게 되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그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펼쳐져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루터가 그는 심히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정말 아까 보셨던 그 철벽 같은 그 철옹성처럼 주님은 나에게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어 나아갔던 것이지요. 제 말씀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할 당시에 CBS에서 95가지 항목으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편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 영상 안에 한 3, 4분 영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지요. 하나 당부드릴 것은 여기에 나오는 탁교수의 목소리 좀 젊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루터 자신이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공부할 시절에도 음악을 가르쳐서 그의 학비를 벌 정도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과 그의 일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의 지인들을 모아놓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 루트라는 악기가 있어요. 현악기인데 지금에 말하자면 기타와 비슷하겠죠. 그걸 스스로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찬송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교회의 음악을 사랑했고 또 예술가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정보 전달식의 설교나 교리 교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송, 가락이나 음료를 통해서 그 안에 성경의 내용과 신앙 고백의 핵심들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하고, 자국어, 즉 독일어로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그 이전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라틴어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만의 소통과 교제의 언어를 가지고 찬송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개혁 신학 사상이 그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음악가였고 예술가였고 음악을 사랑했던 루터가 그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이유였고 오직 루터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라틴어로만 재현되었던 교회 음악이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소수의 제한된 예배 음악이 아니라 다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으로서의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물론
성경 번역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특별히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성경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또 그 성경을 각 지역에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기쁨,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주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 그 종교개혁 신학 사상과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자국어로 된 언어를 그 당시 사람들의 음률에 맞게 교회 음악화, 찬송화하면서 사람들은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 신학 사상과 종교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루터는 성경의 중심을 두고 많은 시편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찬송은 단순히 그냥 음악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의 이야기로 성도들의 교제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찬송이었고 그 찬송의 역사는 시대와 또 상황,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다시 오거나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렀던 신앙 고백이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이 가졌던 성경과 언어와 예배의 어떤 통로를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를 회복한 사건, 예배의 언어를 회복한 사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음악과 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을 회복시킨 사건이 종교개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수의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있었던 교회를 새롭게 한 리포메이션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무엇을 바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 이 교회를 리포메이션, 새롭게 우리에게 맞게 개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의, 종교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고 누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어떤 찬송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찬송은 단순 노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100년, 20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이지만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 성경 봉도, 우리 예배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죠? 근데 공기는 있죠. 우리의 생존을 가장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기와 같습니다. 그 공기처럼 이러한 개혁자들의 노력이, 이런 선구자들의 노력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 구석구석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난 우리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으면 참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루터의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 개혁자들은요 정말 루터처럼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조차 그들에겐 강한 손조차 없었던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 개혁자들이 루터보다 100년, 200년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가정도, 친척도, 명예도, 재물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개혁에 참여했던 개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고백으로 개혁에 나섰던 그런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개혁자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얻은 기쁨, 우리가 느낀 그 기쁨을 전파해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